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1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물은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곧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증거계와 그 채와 속죄소와 그 가리는 휘장과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불 켜는 등잔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잔과 등유와 번제단 분향단과 그 채와 관유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문의 휘장과 번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 문의 휘장과 장막 말뚝과 뜰의 말뚝과 그 줄과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1절에서 3절까지는 안식일 규례에 대한 본문이 되겠습니다. 4절부터 19절까지는 여호와께 드릴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고 그들이 자원하여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아주 자세한 내용들 목록들이 있지만 오늘 이 두 가지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기를 원합니다. 어제 본문에 모세가 하나님께 40일 주야로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거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광채가 그의 피부에서 얼굴 피부에서 드러나서 그가 정말 하나님 닮은 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어저께 본문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더 하나님 닮아가는 비결을 그 모세의 모습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는 그 두건을 벗고 사람들 앞에서는 그 두건을 쓰므로 우리가 나의 영광을, 나의 얼굴을, 나의 자랑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도리어 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두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식일에 대하여 이 광야는 어쩌면 그 사람들이 계절을 알기도 힘들고 시간의 흐름도 알 수 없는 그저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그러한 장소일 것입니다. 황량하고 아무것도 없고 거기서 꽃이 피겠습니까? 채소가 자라겠습니까? 사과가 맺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 먹고 살았고 바위에서 또 광야에서
물을 주시는 그 물을 마시고 살았습니다. 구름 기둥 따라 불 기둥 따라 살아가는데 그렇게 그 황량한 광야에서 그냥 인도하시는 구름 기둥 불 기둥 따라 모세라는 지도자를 따라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삶의 패턴 가운데 안식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강하게 명령하시고 그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를 향하여 반드시 죽이라고,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심지어는 그 수준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래서 불이라도 불 켜는 자까지도,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불도 지피지 못하게 그렇게 지키게 강하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교단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다른데 어떤 교단은 또 아주 어렸을 때 저희가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 그때는 요즘은 그런 기준을 많이 우리가 타협하고 사는 것 같긴 합니다. 안식일이라고 주일이라고 밥도 못 사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을 정말 그렇게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삶의 기준과 우리의 순종의 하나의 증표로 주일을 그렇게 지켰던 기억이 나는데 하나님이 그러면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 시간에 대한 명령인가? 아니면 아주 작은 행위조차도 가서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는 것도 허락하지 않고 그렇게 안식일을 일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렇게 강력한 하나님의 명령이 어떠한 의미를 요구하시고 어떤 것을 의미하시는가를 우리가 좀 오늘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강력하게 이렇게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을 닮아가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니 너희도 그 안식일을 지킬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창조하셨을 때 6일 동안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신 것에 대하여 너희가 이제 그것을 감사하고 만족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같지 않아서 하나님 그 6일 동안에 완벽한 창조를 이루시고 보기 좋다고 하시고 안식일을 복되게 하시고 본인조차 안식을 취하시면서 그 날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모든 피조물, 모든 창조는 누구를 위하여 주셨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에게 다스리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명령하게 하셨던 그 사람에게,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여러분, 저 해가 뜨는 이유가, 저 꽃이 피는 이유가, 저 바다가 저렇게 푸르른 이유가 우리를 위한 겁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찬양받으시길 원하시고 그 모든 피조물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만드시고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마지막 피조물 여섯째 날 창조하시고 복된 날을 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온전한 행위로 순종으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가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마음이 뭐냐 하면 너희가 그 행위로 나를 닮아갈 수 있느냐, 내게 순종할 수 있느냐,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진짜 선물은, 진짜 축복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일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것들이 아니라 그것들을 보고 안식할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여러분, 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못할까요? 왜 안식일에 일하려고 할까요? 하나님 기준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시고 살 수 있게 하셨는데 우리의 탐욕은 항상 그것을 넘어가고 싶고 우리의 염려는
항상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일하신, 또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누리게 하신 모든 선물들로 이미 우리는 살 수 있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고 그것으로 불안해하는 것이죠. 그 광야에서도 그들이 그 하나님의 삶의 패턴을 그렇게 만나를 통하여, 그 만나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필요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생필품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먹는 떡을 주신 것이기도 하지만, 그 만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안식일의 축복을 누리는 그 훈련을 시키신 거였습니다. 너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운영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지, 내가 뜻을 정하여 자수성가하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자라고 생각하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에 대한 명령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온전한 행위로 또 하나님의 그 창조의 원리를 발견하여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열심히 일해야 하지만 나의 힘을 의지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해서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 안식일이에요. 그 보면은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책가방이 무겁고요, 공부 못하는 사람이 수업 시간엔 졸고 나중에 밤새서 공부합니다.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수업 시간에 열심히 선생님 말씀하시는 것만 잘 들어도, 교과서만 잘 읽어도 중간은 넘을 텐데, 우리는 수업 시간에 늘 졸고 나중에 수업 끝나고 가회하고 그때 또 밤새고 공부한다고, 그러다가 또 선생님 만나는 그 시간에는 또 졸고, 악순환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일하라고 주신 그 시간에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이 쉬라고 하시고 안식하라고 하시고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라고 하신 그 시간에는 누릴 수 있는 것이 엄청난 순종을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의 본성을 거스릅니다. 우리는 그 하루를 빼먹는 게 못 살 것 같아요. 그날도 일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이미 공급하시고 안식일에 우리가 일하지 않아도 충분히 살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나를 좀 인정하라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오늘도 안식일을 통하여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순종하고 그 창조의 원리 속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하나만 잘 지켜도 우리는 세상과 분명히 구별됩니다. 분명히 구별됩니다. 두 번째는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리는 것들입니다. 그들에게 엄청난 그 물품 리스트가 나오는데 다 성전을 짓기 위한 재료들입니다. 근데 그 광야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럼 어디서 났을까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온 것들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두렵게 했기 때문에 10가지 재앙으로 빨리 그들을 떠나보내고 싶어서 이 히브리인들이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애굽 사람에게 요구하는 대로 다 가져갈 수 있었어요. 가져갈 수 있을 만큼 다 가져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그 애굽에서 가져온 모든 이 보물들과 소유물들이 자기의 소유로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것들을 정확하게 성막의 재료로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내가 열심히 벌어서 내가 소유해서 기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것을 자원하여 드리는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깐 맡겨주신 것들이에요. 다. 우리의 재능과 시간과 소유와 생명까지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쁨으로 드릴 수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냐면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낌없이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셨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너무나 자격이 없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값을 너무 치르신 것이죠. 우리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그 사랑에 동참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우리가 어저께 본문에는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머물러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묻어내고 하나님을 닮아갔다면, 이제 우리는 삶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온전한 행위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 두 번째는 자원하는 심령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억지로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지 않은데 다른 사람의 눈이 있으니까 그래도 내가 이 정도는 나도 다른 사람만큼 뭔가를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별로 기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기뻐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돈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그 물질을 드리면서 마음에는 하나님께로 향한 기쁨과 자원하는 심령이 하나도 없고, 세금 내듯이 하나님께 11조 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11조의 의미는 정확하게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고 내가 지금 소유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순종의 모습이거든요. 그때 11조가 가능한 거거든요. 하나님께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 이게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 의미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되면 드리나 마나예요, 사실은.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지 못하는데. 그래서 그냥 다른 사람들이 다 11조 생활하니까 나도 체면 치레하려고 하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려면 마음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드리든지 마음을 드리세요. 액수가 중요하지 않잖아요. 가난한 과부가 액수는 너무나 작았지만 자기의 모든 걸 드렸다고 그랬어요. 그 두 렙돈이. 굉장히 많은 액수를 드린 부자가 일부러 자기가 얼만큼 드리는 것을 좀 티내려고 땡그랑 소리를 자꾸 내고 엄청 시간을 들여서 그 동전 여러 개 바꿔와가지고 드리지 않았을까? 내가 이렇게 많이 드린다고. 사람들은 그들이 얼마나 헌금을 하는지를, 액수를 예측할 수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액수를 예측하시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보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관계에서도 작은 선물을 하나 받아도 마음이 담겨져 있는 선물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드릴 때도 그런 겁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 마음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원하여서. 그런 아름다운 일들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자원하여 드린다는 것은 또 하나의 하나님의 그 창조의 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에는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산이 있으라, 하늘이 있으라, 새가 있으라, 저 꽃이 있으라 명령하면 순종하여서 그것이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자원하여 드리고 또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어서 누군가에게 나누고 이게 하나님 닮아가는 겁니다. 세상은 다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한테 주는 것이 아깝고 내가 조금 더 소유하고 내가 쌓아놓기를 원하잖아요. 내 통장에 쌓여가는 액수가 나를 기쁘게 하잖아요.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 이렇게 쌓아두는 내 재화들이 집에 숨겨놓은 보석이 많으면 마음이 막 기쁘잖아요. 근데 그 기쁨보다 하나님께 또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흘려보내는 그 기쁨이 훨씬 크다는 것을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만 아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정반대의 기쁨으로 기쁘죠. 주는 것보다는 받는 것이 기쁜 게 세상의 기쁨이라면 우리가 주 안에서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기뻐서 사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닮아가는 겁니다. 오늘 두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 닮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는 순종함으로, 온전한 행위를 순종함으로, 또 하나는 우리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나누고 주는 자가 될 때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본문에는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고 동행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기쁨을, 그 비밀을 말씀해 주셨다면 오늘은 순종함으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삶의 열매 가운데, 행위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 닮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십시오. 또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왜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받기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두 가지 방식으로 그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더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으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온전한 행위로 순종하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닮아가는 백성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지금 코로나가 더 확산되어지는 그러한 기로에 있는데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더 일상으로 돌아오는 날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더 새로운 델타 바이러스가 많이 확산되고 있는데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코로나의 확산을 막아달라고, 또 오늘 화요 중보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오늘 OM 선교회를 좀 방문해서 거기 있는 간사님들을 좀 격려하려고 합니다. OM 선교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요즘 선교단체가 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기 인생을 드리고 그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시는 귀한 간사님들도 계시고 또 인생을 드리고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선교단체들이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하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또 지역교회가 그런 선교단체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동력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코로나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화요 중보 기도 자리에 성령의 충만함 주시고 선교단체들을 축복하시도록 우리 함께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 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순종함으로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의 행위